15절 말씀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래서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가지고 모세의 글 성경을 읽는데도 성경이 덮여 있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수건이 언제 벗겨지냐?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면, 예수님 붙잡으면, 예수님 안에서 진리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조금 더 한번 제대로 말씀을 이해해 보십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답게 지으셨어요. 이거는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이런 모양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니까는 성품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사랑하지 않고는 못 사는 거예요.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허무해요. 공허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돼요. 진실한 사랑.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면서 창조하시면서 지혜로 창조하셨어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지혜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사자나 이런 맹수들에 비해서 한없이 힘이 약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훨씬 강해요. 왜 강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은 물리적인 힘, 사자랑 힘으로 싸워서, 물리적인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그 힘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셨어요.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짐승과 땅과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려라. 이걸 다스리려니까는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 거예요. 바람아 잔잔하라 하고 주님 명령하셔서 바람이 잔잔해졌을 때 제자들은 저가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랬지만, 정작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라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뭔 얘기? 이것 또한 해결하지 못하냐. 그걸 어떻게? 아니,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이 권능이 감춰져서 그렇지,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회복하면은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간에게 불행이 닥친 것이, 성경 창세기 3장이 이렇게 해요. 뱀이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말부터 아주 이상하게 말합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멀쩡하게 아주 행복하게 잘 자라는 아이에게 접근해가지고 니네 엄마가 너는 아무것도 못 먹게 한다며? 말 자체가 아주 악하고 비따닥해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이요, 항상 말을 삐딱하게 하는 그건 악한 거라는 걸 알고요, 우리는 늘 말을 삐딱하게 하지 않고 늘 말을 은혜롭게 해버릇해야 돼요. 포근하게 해버릇해야 돼요. 바르게 해버릇해야 돼요.
말을 삐따닥하게 해버렸다면 그게 자기 성품이 돼서 항상 세상을 삐따닥하게 봐요. 세상을 삐따닥하게 보니까는 세상은 멀쩡해도 자기 인생이 삐따닥해져요. 이건 큰 비극이에요. 뱀이 하와에게 실로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했다며. 하와가 이거라고 말합니다. 아니라고. 동산의 모든 열매를 마음대로 따먹어도 된다고.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왜냐? 그걸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랬다고. 딱 들어보니까는, 뱀이 들어보니까는 제대로 알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죽을지도 모르는 거하고 반드시 죽는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지. 아마 예, 아담이 하와한테 그랬을 것 같아요. 저건 먹으면 죽는다고. 근처 가지도 말라고. 근처 가지도 말라고. 하와는 그거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이렇게 알아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먹지 말라 해요. 진리에 바로 서 있지를 못해요. 우리가요, 진리를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진리에 바로 서 있으면요, 우리는요 든든하게 설 수 있어요. 진리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이단들이 아주 뱀이랑 똑같이 간사하게 그렇게 접근해요. 그렇게 접근해요. 조금 흔들리는 거 보면 곱하고 들어가서는 아주 인생 망치게 만들어버려요. 뱀이 하와가 진리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걸 보고서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바로 치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치고 들어와요? 거짓말로 치고 들어와요. 바로 서고 있지 못하니까 거짓말로 치고 들어와요. 이 하와가 이 거짓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다 믿냐 이 바보야. 뱀이 하는 말이다. 하와에게 그 말을 다 믿냐 이 바보야.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안 죽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한 것은 너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일부러 막은 거야. 요 한마디 가지고 하와에게 세 가지 죄의 본성을 자극해요. 세 가지 죄의 본성. 틸리시라고 하는 신학자는 모든 죄는 이 세 가지 죄의 본능에서 다 나온다 했어요. 세 가지 이 중요한 죄에서 다 파생돼서 나온다 했어요. 첫째, 불신. 네가 그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서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한 거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불신. 너도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욕망. 너도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피조물이 조물주가 되려고 하는 교만. 모든 죄는 요 세 가지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모든 죄는 요 세 가지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불신, 욕망, 교만. 이 참사가 어디서부터 생겼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부터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뱀이, 사탄이 딱 거짓말로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의 본질은 뭐냐? 거짓말하는 영이다. 거짓말하는 영이다. 이게 사탄의 본질이에요. 거짓말하는 영.
사탄은 항상 속이면서 다니는 거예요. 속이면서 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을 뭐라고 알고 있냐? 사탄이 귀신이에요. 귀신이 사탄이에요. 귀신을 뭐라고 알고 있냐? 죽은 사람의 혼백이라고 알고 있어요. 죽은 사람의 혼백이라고. 근데 성경은 이 귀신의 본질을 가르쳐 주죠. 뭐예요?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죽은 사람의 혼백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예요. 그럼 왜 죽은 사람의 혼백이라고 알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영이니까. 거짓말하는 영이니까. 사탄의 역사는 모든 곳에는 거짓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해요. 사탄은 항상 거짓을 행하고 난 다음에 거짓을 퍼뜨리고 난 다음에 사탄의 자기의 마각을 드러내는,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심각한 국론분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가짜 뉴스에서부터 시작해요. 가짜 뉴스에서. 코로나 처음 시작하고 난 다음에 언론 야당이 우리나라 마치 금방 망할 것처럼 난리를 치어서 떠들어대는, 국민들의 해외 언론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해. 그제서야 하나하나 바로잡혀가는. 가짜 뉴스에 현혹되어지면 안 돼요. 그래,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진리의 영이시다. 예수는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 진리를 아니까는 뭐가 나오냐? 가짜에 현혹되어지니까 눈이 가려지고 끌려다니는데, 진리를 알게 되니까는 자유케 한대요. 자유할 수 있어요. 가짜에 속아 넘어가질 않아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진리의 영인데, 어떤 진리의 영? 자유케 하는 영이시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거짓은 불안하게 하고 진리는 평안하게 하고, 그래서 주는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참 평안을 내게 끼치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이 가짜 뉴스 중에 제일 심각한 게 뭐냐?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참 우상숭배는 참 희한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속아도 저렇게 속아 넘어갈 수가 있지? 어떻게 거짓에 끌려가도 저렇게 거짓에 끌려갈 수 있지? 자기가 신상을 만들어. 나무를 파서 만들든 돌을 새겨서 만들든 아니면 쇠를 부어서 만들든 자기가 신상을 만들어. 분명히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 뭐라 그러냐, 엎드려 절하고 빌면서 자기를 구원할 신이래. 자기를 구원할 신이래. 자기에게 복을 줄 신이래.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아니, 암만 해괴망측해도 이렇게 해괴망측할 수가 있어요? 아니, 자기가 만들어 놓고서는, 자기가 만들어 놨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서는 거기 자기를 구원할 신이고 자기에게 복을 줄 신이라니. 그 신상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날 만들어 놓고 나보고 복을 달라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제일 이 가짜 뉴스에 거짓에 놀아나는 것이 바로 이 우상숭배예요. 이 우상숭배의 본질에 대해서 로마서 1장이 가르쳐줘요.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면서 보여지는 모든 건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보여지는 모든 건 다 하나님 만드시면서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이 다 써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써놨냐? 하나님이 만드셨음. 하나님이 만드셨음. 하나님이 만드셨음. 그래서 우리는 꽃을 보든 나무를 보든 태양을 보든 뭘 보든지 간에 우리는 그 만드신 이의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진화론이 과학이다. 진화론만 과학이다. 진화론은요, 과학의 가장 기초도 몰라요. 왜요? 진화론 가지고는 생명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알지를 못해요. 생명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생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알지를 못해요.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진화론은 아무것도 손을 못 대요. 생명 근처에도 못 가요. 뭔 얘기예요? 가짜라는 얘기예요. 가짜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자신 있게 말해요. 믿음으로 우리는 보여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 줄 아노라. 몇 년 전에 어느 세미나에 갔더니 세미나 강사인 장신대 교수님이 진리의 기독교라는 책을 소개를 해줬어요. 진리의 기독교. 변증법적으로 기독교를 이렇게 쭉 설명한 거예요. 변증법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변증법은 진리를 증명해내는 이 철학적 방법이에요. 이렇게 두고 한 700페이지가 넘어요. 그때는 그 얘기를 듣고 책을 이렇게 놓고 받았어요. 통 안 읽다가 최근에 쭉 해서 다 읽어봤어요. 그 책의 저자 두 사람이 공동으로 지은 책인데, 지금 명확하게 3단 논법으로 성경의 하나하나를,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내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능하냐 싶었는데 그 책에 정말 가능하게 썼더라고요. 대단한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뭘 믿는 거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진리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아직까지도 성경을, 모세의 율법을 읽으면서 수건으로 눈이 가려져가지고 봐도 못 본다는 거예요. 진리가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가려져 있는 진리가 언제 열리냐? 예수께 돌아가면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가면 어떻게 해서 열려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죄의 형벌과 진노만을 생각하는데, 아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죄로 말미암아 감겨진 눈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감겨진 인생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영안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좀 전에 제가 로마서 1장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지으셨음 해놨는데 왜 인간이 그걸 보지를 못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일부러 억지로 자기들이 눈 감고 못 봤다 그런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진화론 가지고 되지 않는 거 많이 보면서도 못 봤다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은
인간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모든 것, 지금 그 게놈 프로젝트가 뭐예요? 이번에 코로나 연구원들 그 나죠. 유전자 구조 파악해내는 거예요. 유전자 구조 파악해내는 것이 이게 왜 중요해요? 없는 유전자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버지가 이 유전자 주고 어머니가 이 유전자 주면 그 받은 유전자 가지고서는 자식이 그 유전자대로 생겨요. 코가 엄마한테 오뚜코를 받았어. 아빠는 뭉뚜코인데 오뚜코가 우성열자야. 그럼 자식은 오뚜코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엄청난 일이 생겼죠. 엄청난 일이 생기는데 엄마도 백인이고 아빠도 백인인데 아기가 흑인이 나왔어. 와, 뭐 결론은 쉽게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바람 폈지 흑인이랑. 아니라는 거예요. 안 폈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정결한 여자예요. 안 폈어요. 바람 안 폈어요. 근데 아빠도 백인이고 엄마도 백인인데 아기가 흑인이 나왔어. 유전자 검사해보니까는 그 엄마 아들 맞고 그 아빠 아들 맞아. 근데 어떻게 흑인이 나왔냐? 그 엄마 조상, 아빠 조상 중에 흑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흑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인데도 불구하고 흑인 염색체가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딱 튀어나온 거예요. 이 유전자, 이 게놈 프로젝트는 정확하게 뭘 설명하냐? 진화론은 가짜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팔을 이렇게 써 자식은 팔이 쭉 늘어났다. 코끼리가 높이 있는 거 코로 이래 이러니까 코가 쭉 늘어났다. 그런 옛날엔 다윈 때는 그 말이 먹혔어요. 근데 그건 정말 무식하니까 그런 말들이 먹힌 거예요. 왜요? 지놈 프로젝트에서 이 유전자 구조가 다 밝혀지니까는 아니에요. 유전자가 부모로부터 받지 않고서는 어서 저절로 생기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발을 이렇게 썼다 해서 그 자식이 발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유전자 부모로부터 받은 것만 나오면은 그러면 그 쭉 올라가면 최초에는 어떻게 된 거냐?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놈 프로젝트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1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일부러 하나님 못 봤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저들의 스스로 부패해서 썩어질 것을 자기들 신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동물의 형상을 만들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엎드려 자란다. 왜요? 영이 썩어져 버리니까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므로 영이 썩어져 버리니까는. 그래, 오늘 마지막 절은 그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 안에서 영이 회복되니까는 영광이 회복되고 진리가 회복되고 진리를 진리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그때는 주께서 우리를 아시듯이 우리도 온전히 알리라. 왜요? 진리가 회복되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왜 성령 받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하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영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거짓에 끌려다니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되죠. 그게 바로 보이스피싱이잖아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은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거짓에 끌려다니까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사탄이야말로 보이스피싱의 원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리를 찾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받고
예수는 영이신데 어떤 영이시냐? 진리의 영. 그러므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 우리가 참 은혜, 참 자유, 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영이 열리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행복해도 그거 다 소용없어요.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밖에 영을 살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왜 꼭 기독교를 해야 되냐? 우상은 자기가 손을 만들어 자기가 만들어 놓고서 그게 신앙을 거짓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예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예수만이 우리를 영을 살게 하고 영의 삶으로 은혜를 살게 하고 인생을 살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살게 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